자,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여름 안식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오후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도마를 사 주셨습니까? 안 사 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샀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세트로 2개를 사줬다고 합니다. 제 기억이 틀린 거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1개도 아니고 2개를 사주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지난주 주일 오후 설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지나는 여러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아쉬움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삼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예배하는 분들, 어느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공예배의 자리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예배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그것으로 열매를 삶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신기한 경험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난 몇 주간 저희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위에 굉장히 우리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특별히 어르신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강조어는 죽겠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유 더워 죽겠다, 죽을 것 같이 덥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요 며칠 사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씨를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정한 시기에 맞춰서 그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시는 일을 작정한 그 일들을 하나씩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책임져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실수와 오차도 없이 그가 계획하신 대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일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서 다니엘서와 요엘서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설교를 하도록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왜 당황을 했을까요? 리딩 지저스의 순서에 따라서 다니엘서와 요엘서를 잘 정리, 그러면 다니엘서를 설교를 해야 되는 걸까? 요엘서를 설교를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호세아서를 설교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여러 가지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고 그 스토리의 배경을 삼아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훈하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다니엘서를 한 장씩 읽어가면서 제 안에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하셨던 일,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의 결과물,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 삶을 통과했던 그 다니엘의 내면의 삶,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동기,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시겠죠. 다니엘과 같이 신앙과 그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리더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해서 우리는 다니엘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보면 이 요셉도 비슷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과 능력을 겸비해 세상에 좋은 리더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가정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만약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리가 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총리가 되지 못한 그냥 포로로 잡혀간 그냥 한 청년,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왕궁에서 섬기는 환관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삶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다니엘의 삶의 그 결과물, 그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결과의 유익함,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겨난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나왔던 모든 과정과 동기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그들은 다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는 그런 환상 속에 살아가죠. 그 결과로 그 모든 동기와 그 과정을 다 뒤에 없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 그것 한 가지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이고 기도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리피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체리피킹이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인데 어떤 재화나 물건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유익한 부분만 딱 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혜택만 받고 그것에 대한 의무는 등한시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이 체리피킹,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결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며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가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의 동기, 그 내면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삶에 우리가 한 발짝 더 다가서 보고 그의 삶의 그런 결과가 오게 된 동기,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과연 다니엘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니엘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야김 통치 3년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배경이 사실을 근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BC 609년에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아수르의 세력이 점차 약해짐을 틈타 북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유대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의 요시야 왕은 웬일인지 그의 북진 정책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애굽은 바벨론과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은 확실한 지배력으로 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갈아치울 정도였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그 지배력을 확실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보았을 때 그 유대라는 나라는 눈에 가시는 나라이고 애굽의 속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은 포로로 잡혀가는 전쟁에서 실패한 나라의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젊은 청년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이다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다니엘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왕족과 귀족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정치적인 기반이 확립이 되어져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왕족과 귀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다니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더 큰 절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준 이유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미 쭉 읽어왔지 않습니까? 이미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파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낱낱이 기록한 그 성경을 여호야김 왕에게 갖다 주어서 그것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김 왕이 그 성경을 칼로 찢어서 불태워버렸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달한 메시지를 무시한 백성들의 최후는 결국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패배의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을 제사하는 모든 성물들, 기물들이 바벨론 신전의 창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내가 믿는 신과 저들이 믿는 신이 전쟁하는 것이 전쟁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들이 믿는 신들의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내가 믿는 신의 우상 앞에 줄 세워서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쳐들어가서 그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없다는 겁니다.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져갈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성경 곳곳에 다니엘이 신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신실함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 신실함을 확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다니엘은 그런 과정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정체성을 이제 확인받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다니엘서에서는 그들이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보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사상과 철학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학문과 철학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그들의 박수와 술객들의 10배가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지혜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받은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세상의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지혜보다 10배가 넘는 그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의 왕이 묻는 것에 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래도 목사님, 다니엘이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그 높은 관직에도 올라가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의 재능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직업군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어떤 경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높여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것이지 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방의 나라에 끌려가 결국 이방의 나라의 높은 자리 총리까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다니엘서 4장과 5장은 한 장 차이지만 그 안에는 20여 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극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기록되지 않은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를 발탁하고 그를 등용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그 죽음 앞에 다니엘이 가졌던 그 정치적인 배경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역사의 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벗어나 역사의 한 귀퉁이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20년 동안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죠.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방의 나라의 총리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게 5장에 그의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5장의 기록은 그의 마지막 장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그가 삶을 마감하게 되는 장면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잊혀졌던 다니엘이 다시 중앙 정치 무대로 들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력자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누렸던 그 세 번째 지도자가 되는 그 영예도 하룻밤에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국이 바뀝니다. 새로운 나라가 들어옵니다. 새로운 지혜의 나라가 들어오고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이 백척간도에 놓이게 됐던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니엘은 새로 온 제국 안에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를 정치적인 정적으로 생각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를 정치적인 어떤 구렁텅이로 몰아가야 한다고 계략을 짜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약점을 잡혔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에서 살아간다고 그가 지켰던 그의 신앙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습니다라고 해도 아무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얼마쯤 됐을까요? 정확히는 계산할 수 없지만 약 81세 전후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15, 16살의 포로로 잡혀와서 일생을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삶의 기로에 날마다 서는 그런 위험천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의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도 올라갔습니다. 2 제국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순탄하거나 평탄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늘 언제나 노년까지 이 정치적인 생명 가운데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일도 살아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15에서 18 사이에 청소년으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남아서 고레스 왕이 된 그 해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계속적으로 이방의 왕을 섬기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략 67년의 삶입니다. 그의 인생의 67년의 삶을 이방의 왕을 섬기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재합니다. 이제 그 포로의 기한이 70년으로 찰 것이고, 그 70년의 기한이 차면 그의 백성, 우리의 포로된 백성들은 다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성취가 됩니다. 여호야김부터 고레스 왕까지 이 70년의 시간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67년과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70년의 생활이 딱 맞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이 그가 높이 올라가 평안한 삶을 살았고 영예를 누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삶의 첫 시작, 예언의, 우리가 보는 그 첫 장면은 그 예언의 성취, 시작의 출발점이고 징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는 일생을 그 징계의 심판의 현장에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이르리라, 그때까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다니엘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구나.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지시는 것이 어찌하여 나를 이런 심판과 징계 가운데 놓여 주시는가, 날마다 그 징계와 심판이 끝나는 그 회복의 시간을 숨지겨 기다리는 삶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부모와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예고되었던 조국의 멸망이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이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속속히 잡혀오는 포로들, 나의 동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그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오늘도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유일한 위로와 그에게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그를 지탱하게 하는 유일한 힘과 위안이 되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삶이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죠. 청룡열차. 여러분, 청룡열차 타고 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세 가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전바를 굳게 부여잡거나 눈을 찔끔 감거나 소리치는 것. 아마도 다니엘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내가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기쁨과 영예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나의 삶을 이 심판과 징계 가운데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과연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내게 행하시는가? 날마다 그것을 되묻는 삶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이 깊으면 산도 높습니다. 이 다니엘의 삶이 굴곡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 성경 말씀에 곳곳에 들어 나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떤 집이나 명예를 얻었거나 그의 삶의 부유함을 얻었던 것이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에게 주신 것이고, 그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계획대로 심판과 계시된 심판과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회복의 그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리딩 지저스 아는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다니엘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의 삶에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데 다니엘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다니엘이 어딘가 모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견고함을 느낄 수 있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아도 그 견고함과 안정스러운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삶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영적인 집중력, 그 삶의 비결을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어떤 삶의 어떤 이 결과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과정 속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정과 삶의 중심,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집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9장 말씀 속에 다니엘은 한편의 기도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천천히 읽어보면 다니엘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새로운 제국, 새로운 왕국이 생겨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살펴보면 다리오 왕이 재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의 끝마무리에 새로운 제국과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내 생명과 내 지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백척간도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펼치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기한이 때가 찼고 그 때 안에 찬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고백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고백은 회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펼친 그 말씀 속에 내 생명이 위협받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비추어 주시는 나의 모습,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 그 모습을 다니엘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자신의 모습들, 이 민족의 모습들을 세세하고 아주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있는 결과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18절 말씀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죄악 가운데,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일평생의 삶이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었음을 다니엘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그 공의로 우리를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긍휼로, 그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속에 발견한 나의 모습과 그 발견된 나의 모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속에는 역사성과 유일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출애굽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그 역사성을 이야기하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며 우리가 진정 기대할 유일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을 받은 유일한 방법은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방법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 안정감과 견고함 속에 영적인 이 집중력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집중력은 어떤 순간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 한 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결과로 주어진 것, 다니엘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집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비추어 나를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락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락온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로켓가 그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명중할 때까지 정조준되어 있는 상태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의 삶에 일어난 그 결과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안정,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삶들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락온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오늘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포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은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그의 삶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삶을 분명하게 깨닫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 작은 성공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계신다면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가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어 당장 오늘도 내가 죽는다 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말씀 가운데에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며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부서지거나 쇠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삶의 열매와 꼴을 삼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